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께서 한 절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리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네, 오늘 이제 39장의 내용들 다 같이 읽으려고 했는데 내용이 좀 많아서 이 앞부분만 좀 같이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무의미함을 느껴보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예전에 이제 번아웃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는 뭐 슬럼프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네, 그런 시간을 겪었었어요. 물론 이제 그 시간이 제게는 굉장히 큰 자산이 되었죠. 그래서 그 시간 덕택에 제가 이제 더복교회를 만날 수 있었고 지금 있는 선교단체도 만날 수 있었고 여러 가지 또 많은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참 힘든 시간이었어요. 근데 제게 그 번아웃이라는 시간이 왔던 이유는 한 가지 때문이었어요. 뭐냐면 나는 지금 뭘 하며 살아가고 있는 걸까? 나는 잘 살고 있는 건가? 라는 질문에 대해 제가 답변을 할 수 없었던 것. 답변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달지 못하니까 찾아온 이 마음의 삶에 대한 이 무의미함, 권태로움이 제 안에 이제 자리매김하게 되었던 거죠. 사실 이제 지금은 모든 것이 다 이제 회복되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그 시간을 내게 허락하셨는지도 알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모든 상황들을 되뇌어 봤을 때 저한테 참 중요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저는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그때 당시를 진짜 생각해 보면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마음이 뭐냐면 늘 제자리를 도는 것 같은 그런 사역을 오래 했거든요. 이제 부교역자 사역으로 오랫동안 사역을 해왔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왔고 또 이제 막 30대 막 열정 있을 때잖아요. 20대부터 시작해서 20대 말부터 30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엄청 막 에너지가 이제 가득할 때 그렇게 애를 쓰고 발버둥 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해왔는데 정작 제 속에 있는 공허함은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늘 찾아오는 마음이 뭐냐면 제자리를 돌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한때 또 이제 또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다 보여요. 다 보이고 카톡을 봐도 이제 계속 카톡에서 이제 뭔가 바뀌는 어떤 그런 사진들을 보면 꼭 눈에 들어오는 건 그런 것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막 잘 되고 있고 이 사람들이 뭔가 열심히 해서 뭔가 이 과정을 이루어내고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성장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고 막 그런 것만 자꾸 보이는 거죠. 그때 당시는. 안 그래도 제자리 걸음인데 계속해서 어떤 그 주변의 그런 모습들이 눈에 들어오고 생각하게 되었을 때 계속 그런 질문이 제게 들었던 거예요. 지금 내 인생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내 인생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그 무의미함에 대해서 답변을 달 수 없는 그 마음을 제가 딱 받아들였을 때 걷잡을 수 없이 찾아오는 그 슬럼프. 정말 하루가 너무 힘들었어요. 하루하루 그냥 숨 쉬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하루하루 그냥 뭔가
말씀을 전하러 가면은 뭔가 이렇게 탄력이 딱 오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러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강단에 올라가서도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내가 지금 뭘 전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제게 힘이 되지 않고 말씀을 보고 있는 것도 기도하고 있는 것도 아무것도 저한테 의지적으로 힘이 되지 않았던 그런 시기가 있었던 거죠. 네. 저는 그 시기를 번아웃이라고 정의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제 지났고 지금은 사실 이제 많이 회복되어서 제가 이렇게 그 어떤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뭔가를 부여하고 계시고 과정을 이루어가고 계시겠구나라는 어떤 신뢰와 기대하는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지만 그때 당시는 정말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저와 같은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자주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인생의 무의미함과 권태로움 때문에 내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좌절감이 찾아오고 상실감이 찾아오고 주변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거예요. 사실 실상 살펴보면 그쪽도 그렇게 뭐 많은 것들을 이렇게 얻고 살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늘 비교해요. 아, 저 친구는, 아, 저 사람은, 아, 저분은. 늘 비교하며 내 삶은 왜 이렇게 비관적일까?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오는 그런 상대적 박탈감도 경험하고, 그렇죠?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 찾아오기 때문에 그 심리 상담학에서 요즘에 이제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겪고 있는 어떤 그 번아웃 증세의 이유가 이런 부분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번아웃 증세가 찾아오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인생에 대한 것들의 의미를 정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유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찾아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떤 것들이 찾아옵니까? 번아웃이나 슬럼프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는 거죠. 하루하루 애를 써보지만 그 애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치고 또 지치고 또 지치고. 아침에 딱 일어나면 뭔가 개운하고 즐겁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이 뭐지? 약간 이렇게 달려가야 되는데 또 날이 밝았구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런 고통 가운데 있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많이 힘들죠. 그러한 시간들을 겪는다는 거. 저희가 오늘 요셉이라는 인물을 살펴봤잖아요. 결론적으로 요셉이라는 인물은요, 아주 성공한 사람이죠. 성공의 정점을 찍은 사람이에요. 이집트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죠? 왕의 오른팔. 성경에서 보면 왕이 된 사람도 있지만 창세기만 놓고 봤을 때 창세기만 딱 놓고 봤을 때 요셉만큼 성공한 사람을 볼 수가 없죠. 노예부터 시작해서 아주 높은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의 총리 두 번째 2인자가 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완전 자수성가의 표본 아닙니까? 개천에서 용났다. 노예부터 시작해서 왕의 오른팔이 되기까지. 자, 그래서 그 예전에 이제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하면 부모님들 사이에 항상 이제 그런 유행이 있었어요. 요셉처럼. 기도할 때도 요셉처럼. 뭔가 이렇게 요셉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상징적이 뭐냐면 상징적인 뭐 어떤 상징을 보여주냐면 성공한 대표 케이스. 그리고 내용도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하지 않고 바로 총리가 된 것 같은 어떤 그런 모습을 딱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기도 가운데 나오는 이 상징적인 인물 중에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그 순위 탑3 안에 들어가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이런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성공한 인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늘 보지 않고 지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에 대한 거예요. 사실 요셉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 과정은 39장에서 딱 나오고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요셉이 어떻게 상승 곡선을 타는 거죠. 이제 누구를 만나서 누가 어떻게 되었고 어떻게 일이 풀리고 누가 뭐가 됐고 이 사람의 정책이 어땠고 정책을 통하니까 이렇게 성공했고 가족들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성공해 있었고 막 이런 내용들을 다루거든요. 근데 39장은 아주 암울합니다. 39장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려가고 내려갔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 39장의 스타트는 뭐냐면요. 내쳐지고 버려지고 끌려가고 팔려가고.
그러니까 인생의 나라 그 밑바닥으로 쭉 내려가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39장인 거예요. 네. 요셉이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위해서 형들에게 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형들로 인해서 버려졌어요. 그래서 노예 상인에게 팔려갑니다. 팔려가서 끌려가서 어디로 도착합니까? 이집트에 도착하는 거죠. 그 이집트에 도착해서 누구의 집에 팔려가냐면 이 보디발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네. 친위대장이라고 불렸던 이 보디발. 그런데 자, 요셉이 39장을 보면요, 어떻게든 막 적응을 해요. 네. 막 적응을 해서 일명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성공한 노예. 참 아이러니하죠. 네. 성공한 노예. 네. 시궁창에서 뭔가 이렇게 좋은 걸 건져낸 것 같은 이 표현. 성공한 노예가 돼요. 그런데 그에게 이렇게 성공한 노예가 되었을 때 밑바닥에서 그나마 조금 빛을 발견하고 있을 때 또다시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모함을 당하고 결국에 이제 감옥으로 갑니다. 노예에서 감옥으로, 더 밑으로 떨어질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한 그 노예 생활에서 이제는 감옥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9장을 보면 내려가고 그런데 또 그 밑바닥 인생에서 어떻게 됩니까? 자, 이제는 인정받는 죄수가 되죠. 성공한 노예, 인정받는 죄수. 와, 멋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번 그렇게 살아보시겠어요? 성공한 노예, 인정받는 죄수. 아주 진짜 시궁창 같은 인생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 신분이 바뀌는 게 상승곡선을 타면 좋은데 계속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에서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와서 죄수로 내려가고 내려간 인생. 그게 완전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가 이 39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은 보지 않고 늘 요셉에 대한 평가를 할 때는 어떤 평가만 나타나요? 좋은 거, 성공한 거, 본이 된 거, 좋은 사람이었던 거. 그런데 정작 그 과정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밑바닥 인생으로 전락한 요셉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자, 모든 과정을 지나는 상황 속에서 성경이 요셉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줄 아세요? 아주 밑바닥 인생이잖아요. 내쳐지고 버려지고 끌려가고 팔려가는 인생. 저는 한편으로 이제 이 말씀을 막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어떤 희망이 있었을까? 물론 이 요셉이라는 인물의 이 정서에 대한 것들이 성경에 나타나진 않아요. 예를 들어 다윗 같은 경우는 왕이 되기 전까지 그 과정이 엄청나게 많은 서사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감정이 어떻게 정말 고통스러웠는지에 대한 것들을 시편에서 다 얘기해줘요. 시편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 나쁜 놈이 나를 공격합니다. 쟤 좀 막아주세요. 없애주세요. 죽여주세요. 저주도 하고 막 욕도 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애통하고. 근데 요셉은요, 아주 창세기 50장을 봤을 때 엄청나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뭐 하이라이트를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이 고통의 현장 속에서 그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에 대한 것들이 서술되어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공한 노예, 인정받는 죄수, 그 타이틀이 그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박탈감을 느꼈겠어요. 이게 지금 몇십 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단 한 해 만에 이 많은 사건들이 이 어린 친구한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비의 품을 떠나서 집도 절도 아닌, 이게 도대체 여기가 어디야? 알지도 못하는 곳에 팔려와서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한다는 게 이 사람에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와, 나는 정말 성공한 노예가 되어서 진짜 이 세상에 빛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 시궁창 같은 죄수 생활에서 나는 여기서 대장이 될 거야. 으뜸이 될 거야. 있겠어요? 천만에요.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인생 자체가 무의미하고 인생 자체가 공허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요셉이라는 인물이 강한 사람으로 등장하긴 하지만 그 마음의 내면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 감옥에서, 그 노예 생활에서. 노력이라는 것이 참 부질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실패의 연속을 경험하고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부여할 수도 없는 권한 자체가 없는 거예요.
노예와 제수가 무슨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요. 자신의 삶을 놓고 결단해봐야 될 수 있는 것은 성공한 노예, 인정받는 죄수일 뿐인 그 삶에 그에게 찾아오는 것은 어두움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뭐가 보이겠어요? 뭐가 보이겠습니까? 어떤 희망을 찾을 수 있고 어떤 희망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희망도 소망도 없는 인생, 요셉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에서는요, 요셉의 인생, 그러니까 이 39장만 딱 놓고 봤을 때요, 가장 고통스러운 현실이 놓여 있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있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고 죄수 생활을 하고 있는 딱 그 시점에 이 39장에서 요셉의 삶이 어땠는지 아세요? 라고 했을 때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려 3번이나요. 39장에서 요셉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통하고 형통했대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인생을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까? 형통이라는 말이 결과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점에 올랐다는 거예요. 원하던 걸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삶이에요. 노예를 원했던 삶이 어디 있습니까? 죄수가 되는 걸 원했던 삶이 어디 있어요? 되게 괴팍하잖아요. 요셉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본인은 이 창세기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갔겠지만 이걸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미치고 팔짝 뛰겠죠. 내 인생 지금 나락의 끝까지 가고 있는데 내 인생을 보고 와, 저 인생 성공한 인생이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세상 누가 봐도 실패한 인생이고요. 누가 봐도 희망을 품을 수 없는 인생이고요. 누가 봐도 소망이 없는 인생이고요. 누가 봐도 의미가 없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은 요셉의 그 삶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성공한 인생이네. 너 진짜 형통하네. 그 시궁창 같은 인생의 형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형통이라는 주제가 분명히 나타났잖아요. 근데 형통이라는 주제가 나타났을 때 그 형통이 삶의 모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성공한 인생이라고 딱 얘기했을 때 뭔가 부자가 되고 뭔가 대단한 인물이 되고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때 그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이 그 성공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성경에서 이 39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왜 여기서 형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걸 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모든 상황이 주어졌는데 왜 요셉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형통이라고 얘기하고 있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거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삶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왜 성경은 요셉을 형통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기가 포인트인 거예요. 왜 형통하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무엇이 그러하여금 그의 삶을 형통이라고 정의하게 만들었는가?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 지금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죄수이건 노예이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의 인생이 나중에 누가 보기에도 성공을 했으니 그것이 형통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중에 잘 먹고 잘 살았으니 그것이 형통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형통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함께 하심이라는 게 왜 형통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요셉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인생의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시간이었거든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완전히 멈춰져 버린 것 같은 그 시간을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이제 만나거든요. 요셉이 이제 총리가 돼요. 예, 총리가 되고 나서 형들과 만났는데 형들과 만나서 오열하면서 요셉이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요셉이 뭘 깨닫게 된 거였냐면 자기가 이곳에 왜 왔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창세기 보시면 대기근이 일어나잖아요. 대기근 속에서 이스라엘도 이 기근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 민족 자체가 그 기근을 피해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냐면 그 기간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셨고 곡식을 준비하셨고 그 곡식을 통해서 사람들을 먹일 수 있었고 기근을 지나갈 수 있게 하셨고 그 수혜를 가장 크게 입은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그의 가족들이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모든 상황들과 멈춰버린 것 같은 자기에게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었는데 가만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되돌아보니 그게 어떤 거였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한 장 더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너의 자손들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종이 되어서 400년을 살 것이고 그 이후에 내가 그 나라에서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이거는 반드시 일어날 일이야.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 이 나그네 살이를 하고 있는 나라, 그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이집트예요. 정확히 이집트에서 430년 만에 그들이 탈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켜 행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고 있는 걸 본다고요. 그런데 자,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그걸 알 수 있습니까? 그 시궁창 같은 인생 속에서 이야, 하나님은 있잖아. 내 삶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셔. 대기근이 올 건데 내가 우리 가족들을 살리게 될 거야. 감옥에서 그거 보였을까요? 노예 생활에서 그거 보였겠습니까? 지금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 생활 속에서 자기가 그것을 볼 수 있었겠어요? 당장 자기 앞가림도 하기 힘든 그 시간들 속에서 말입니다.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의 그 삶을 통해서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이 그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성경은 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형통하였더라. 짐작조차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요셉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그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의 모습을 보면 그런 생각 들 때 있거든요. 대체 내 인생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남들은 저렇게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왜 나만 제자리를 걷돌고 있는 것 같은가? 왜 나에게만 이렇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존재하는 것인가?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시간은 멈춘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네. 늘 봐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찾아오는 그 상실감이 있어요. 아침마다는 아니지만 어제 갑작스럽게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내 꿈은 뭐지? 어제 갑자기 잠자기 전에 제가 이래서 좀 힘들어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꼭 말씀을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한테 적용을 시켜요. 이렇게. 어제 저녁에 그래서 말씀 딱 이렇게 딱 하고서 자려고 딱 누웠는데 나는 어떤 비전을 품고 있나? 나는 어떤 소망을 꿈꾸고 있나? 나의 꿈은 무엇인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생각해봤는데 갑자기 또 질문에 답변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 또 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잠들었거든요. 아침에 이상한 아무튼 뭐 별의의 꿈을 다 꾸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마음 딱 들거든요. 또 내 인생의 의미에 대한 것들, 또 답변할 수 없는 그 시간들.
우리의 시간은 그렇게 잠시 멈출 수 있어요. 멈춘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멈춘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이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멈춰있는 것 같은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시간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도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모양과 내 인생의 삶과 내 인생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 패러피쉬라는 물고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EBS에서 이렇게 찾아봤는데 이 뭐라 그러죠? 그 약간 섬 많은 아무튼 그 왜 예쁜 바다들이 있는데 그런 데 있잖아요. 아무튼 그런 데 사는 열대 바다에 사는 물고기예요. 패러피쉬는 어떤 물고기냐면 이빨이 있어요, 이빨. 그래서 얘네가 주로 먹는 먹이가 뭐냐면 산호를 먹고 살아요. 그 딱딱한 거 있잖아요. 쓰잘데기 없이 그걸 왜 먹고 사는지 모르겠는데 산호를 먹으면 살아요. 산호를 먹으면 살고 그 막 소리가 ASMR처럼 들리는데 가가가 야 저걸 왜 저렇게 먹으면서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걔네 하루의 일과가 뭐냐면 산호를 먹어요. 그리고 똥을 싸요. 걔네가 하는 거는 하루 종일 하는 건 먹고 싸고 먹고 싸고 먹고 싸고 먹고 싸고 그거밖에 없어요. 연간 1톤 가량을 먹는데요. 이 패러피쉬 한 마리가 정확히 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1톤을 먹으면 죽을 수도 있나요? 아무튼 패러피쉬가 하는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먹고 싸고 먹고 싸고 먹고 싸고 먹고 싸고. 자, 그런데 얘네가 생태계를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뭐냐면 패러피쉬들이 먹고 산호를 먹잖아요. 산호를 먹고 배설을 하기 때문에 그 배설이 입자가 아주 고운 모래처럼 쌓이게 되는 거예요. 퇴적이 되는 거예요. 그 퇴적이 돼서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섬을 만들어낸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놀랍더라고요. 먹고 싸고 한 거밖에 없는데 그게 뭐를 만들어내냐면 섬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그 섬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열대 바다에서는 섬 바깥으로 막 씨앗이 날리잖아요. 바닷가로 뿌려지잖아요. 그러면 바닷가로 뿌려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씨앗들이거든요. 그 씨앗들이 정착해서 그곳에서 생명을 싹 틔우게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먹고 싼 거밖에 없는데 그들의 그 삶을 통해서 생태계가 살아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패러피쉬가 의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냥 생리현상을 하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먹고 마려우니까 싸고 먹고 싸고 먹고 싸고. 그들은 자신의 그 행동과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생태계의 보호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보호되고 있었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안 보이죠? 네, 안 보여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 자체가 내가 이 물고기랑 다르게 뭐가 있나? 나도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싸고 먹고 싸고 먹고 싸고 출근하고 집에 오고 먹고 싸고 출근하고 집에 오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서 뭔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어요? 와, 이 행동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뭐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우리도 안 보여요. 우리는 안 보이거든요. 우리는 안 보이는데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이가 있습니다. 누구실까요?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는 무의미하다 느낄 수 있습니다.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결코 무의미한 것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움직임 하나하나까지, 우리의 생각 하나하나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시간을 들여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과정을 지나갈 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결과를 보았을 때요, 만약에 그런 거죠. 우리의 인생도 성경에 담긴다면 우리는 볼 수 없겠지만 하나님의 일하신 것들은 분명히 보면서 사람들이 우와 대단한 사람이다.
우와, 우리 강은 형제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네.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거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성경에 그 이름이 등재된다면. 그럴 일은 없어요. 예, 그럴 일은 없는데 그렇겠죠. 하지만 우리는 볼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볼 수 없다고, 우리가 멈춰 있다고,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하나님의 시간마저 멈추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원합니다. 2025년이 시작되고 벌써 3주가 지났죠? 똑같은 삶이 반복됐어요. 2024년의 그 삶의 연장이 2025년이 돼도 뭔가 새해 뭔가 굉장한 것들로 바뀌면 좋겠지만 저는 바뀐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예, 바뀐 게 아무것도 없이 또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나를 소망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것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고 계신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만들어 가실지 그것을 소망하며 신뢰하며 달려가는 저희들 되길 원해요. 형통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형통은 내 삶의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형통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신뢰하며 이 2025년을 소망으로 살아내는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신뢰하며 함께 걷는, 동행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뢰하는 마음과 소망하는 그 마음이 늘 무너질 때가 있어요. 내 인생 자체가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그 무의미함 속에 답을 찾으려고 해도 답이 안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의미를 부여해도 억지로 의미를 부여하려고 해도 지치고 상한밖에 몰려오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간이 멈추었을지언정 하나님의 시간은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고 우리 더복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각자 개인의 삶을 통해서 지금도 흘러가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성실하게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실 거며 우리를 세워 나아가실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에 그 하나님 신뢰하며 달려가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 손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기 원합니다. 형통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